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밤새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건추를 조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뚱맞게 노건추가 뭘까? 25년 전에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여자 동기 전도사님이 사실 그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끼리 남자 전도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이 박씨추를 조직을 해야 안 되겠나. 그 전도사님 이 성씨가 박씨고 이름은 말숙인데 박말숙 시집 보내기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사실 농담 반 진담 반 그 말만 풍성했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하지만 저는 그녀를 결혼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누나 교회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해서 지금은 남편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사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거지만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그녀는 박씨추를 통해서 결혼에 성공한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이 노건추라고 하면 조금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태진 건강회복 추진위원회. 사실 저는 이게 추진위원장도 저고 또 추진위원도 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셀프 옹립이라 할까? 저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조직해서 결단하고 다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은 누가 염려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말해 준다고 내가 건강해지고 말해 준다고 내가 조심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말만 해줄 뿐이지 어떻습니까? 정말 건강은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할 마라톤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거기에 붙들려 살 것이 아니라 하나씩 조금씩 몸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노건추가 아니라 노영추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노태진 영성회복추진위원회. 이건 역시 적고 보면 말이 재미가 나는데 이거 역시 전부 다 셀프,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셀프 추진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전부 누가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남이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이, 가족이, 남편이 대신 믿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대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도 남이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대출을 좀 했습니다.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대리 출석을 해주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은 너무 딱딱하게 이게 법이요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재미도 사람 사는 맛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갖다 붙이면 안 되겠지만은 왜 학교 다닐 때는 비싼 등록금 내고 휴강하면 어찌 그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절대 진리가 아닌 것에는 너무 원리 원칙만 따지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 읽기 단톡방에 사람들이 매일 완독을 하시던 분들이 뭐 완독을 못해요. 읽지를 못하고 다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읽지 못하고 완료 보고를 하지 못하는 분은 빼버려야 되나? 아니면 분위기 쇄신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읽지 못하시는 분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설령 못 읽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다리고 기도하자. 한결같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자. 이것이 목사다운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포기하면요, 결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언제나 형통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창세기 말씀에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되어 있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그 말씀 이후에 요셉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형통은커녕 고생 덩어리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생과 고난 덩어리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구절이 아닐까요? 영어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면 좋다는 말을 영어로 굿이라 그럽니다. 근데 굿의 비교급은 better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상급은 best라는 겁니다. 그래서 best 하면 최고 좋다는 것입니다. 굿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급 better는 아주 좋다. 그러니까 베스트는 최고 좋다. 쉽게 말하면요, 경상도식으로 말한다면 많다, 억수로 많다, 대빠이 많다. 그렇게 전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겁나 허블나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요새 아이들은 뭔가 말을 해도요, 비교급, 최상급 이런 표현을 할 때는요,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개를 붙여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졸린다 그러면 그냥 졸린다 하면 되잖아요. 개졸림. 배가 고파요. 그럼 배고프다 하면 되잖아요. 개고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날 때에 남다르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쩐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비교급은 대박이다 하는 또는 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최상급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개쩐다, 이런 거예요. 왜 거기에다 개를 붙입니까? 어느 파괴로 봐야 됩니까? 개념 상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젊은이의 문화로 봐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며 첫 번째 고별 설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24장은 두 번째 고별 설교가 되겠죠. 자, 23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우리 모세도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야곱도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하나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고별 설교의 첫 마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끝부분에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110살입니다. 110살의 노인이 마지막 던지는 말의 시작이 바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우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볼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여호수아는 땅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하니 하나님이 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모든 그 땅을 너희에게 이렇게
제비를 뽑아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6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들어봅시다. 저는 이 글을 3절, 4절, 5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적을 때 따옴표를 적었습니다. 따옴표를 시작하고 글을 적고 따옴표를 하고, 따옴표가 뭐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거는 왜 하냐면 남의 글을 인용할 때, 남의 말을 인용할 때는 따옴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3절, 4절, 5절에 저는 다 따옴표를 써가지고 내가 이 여호수아 23장 3절을 인용했다, 4절을 인용했다, 5절을 인용했다. 그래서 따옴표를 그렇게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절을 적으면서는 따옴표를 적지를 않았습니다. 왜 따옴표를 적지를 않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지만은 사실은 내 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글을 6절을 인용하면서는 따옴표를 적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이 전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요, 사실은 인용해야 될 성경이지만은 인용해야 될 말씀인 동시에 바로 내가 해야 될 말이고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붙일 것이 아니라 오늘 생각해 볼 때에 느낌표를 붙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오늘 우리는요, 느낌표 또 감탄사만 붙이며 주님이 하셨군요. 우리는 느낌표를 붙이고 감탄사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 성경 말씀 살포시 가져오는 것이 아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뒤에 확신에 찬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느낌표가 붙는 거예요. 이 느낌표는 확신을 할 때에, 그럴 때 붙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느낌표를 많이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문문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랬을까?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우리는 감탄사, 그런 느낌표를 우리는 많이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표가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나는 거는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차의 계기판에 보면요, 중요한 것은 전부 경고등이 뜹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 브레이크, 이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주차할 때는 차가 안 굴러가도록 파킹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당겨 놓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이걸 당겨 놔놓고는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잘 안 나가져요. 왜? 브레이크가 밟혀 있기 때문에. 이 집사님 경험 있죠? 가다 보면 냄새가 나. 어떤 차는 막 불이 나요. 디스크가 붉게 달아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붙잡혀 있으니까 억지로 악셀레터 밟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자, 주차 브레이크가 잡혀 있으면 동그라미 안에 느낌표 돼가지고 파킹 요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타이어에 공기압이 적으면 타이어 모양 딱 돼가지고 그 안에 느낌표가 있어요. 그리고 통합 경고등은 세모 안에 느낌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차의 경고등 안에요, 이게 차의 경고등 안에는 느낌표가 다 들었구나. 저는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주의를 알릴 때에는 그 안에 느낌표가 들어있는데, 이 느낌표를 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게 셀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노건추를 조직해야 되겠다는 것처럼요, 지금 내 건강에 약간 느낌표가 뜬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셀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뜬 느낌표를 보고 내가 내 스스로 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도 경고의 느낌표가 뜨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경고의 느낌표가 내 삶에 떠가지고 있는지 안 떠가 있는지,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내 영혼의 느낌표가 뜬 거라니까요. 경고등이 뜬 거라니까요. 기도가 안 된다, 느낌표가 뜬 거라니까요. 성경이 안 읽어진다, 그건 느낌표가 뜬 거라니까요. 여러분, 느낌표가 떴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점검이 떴으니까 야, 이거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점검등이 뜨면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의 경고등을 떴는지 안 떴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느낌표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감탄사, 느낌표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을 적어 보니까 느낌표를 자꾸 띄어야 되겠는데 현철 씨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느낌표를 붙여줘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름표를 붙여달라고 그랬더만은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아니, 나는 이게 느낌표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느낌표면 어떻고 이름표면 어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요, 가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오늘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표가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을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요,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면 오늘 새벽에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만족을 줄 것 같으면 세상으로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족을 느끼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감탄사를 연발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제가 오늘 6절 말씀에 인용할 때에 느낌표를 쓰지 않았다 그랬죠. 따옴표를 쓰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왜 따옴표를 쓰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요, 세상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헛된 이름표 붙여달라고 100번 해봐요. 예수의 이름,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그곳에 붙어 있는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세상에 확실한 도장을 찍는다고 안 깨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힌 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요, 의문, 물음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따옴표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끝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느낌표를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감탄사를 많이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왜? 불평의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느낌표를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정말 세상의 그 문화들이 얼마나 좀 언어가 파괴가 되고, 도대체 이제 우리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이 통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문화로 보아야 될지 하나님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세상에 세대 간의 소통이 없고 부모 자식 간의 이 대화가 되지 않고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소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문문이 많은, 물음표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탄사가, 느낌표가 많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는 붙들림 받은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군요, 하나님 그렇게 또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며 느낌표를 많이 남기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차든지 덥지도 성경을 읽어도 미지근한 우리들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떨어질 때에 그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로님 가정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몸의 약함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오늘도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정은자 집사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도 간섭하실 것이야.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 오늘도 담당하실 것이다. 주님 앞에 느낌표 많은 우리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다고 하지만 정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든, 정말 힘에 부대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도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오니 주님 그날에 합당한 은총을 주시고 그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태연 씨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속히 수술 이전의 건강을 회복하여서 일상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상원 씨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릴 때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이 함께하는 귀한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